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영어 한마디 할까요? 땡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주일 날 감사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우리 베델관 아니고 이 교육관 옆에 벽에 보면 우리 교육부서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아마 수백 가지는 될 것 같아요. 벽에다가 막 붙여놨는데 제가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가면서 한참을 읽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감사가 하나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 붕어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빵을 엄청 맛있게 좋아하는가 봐요.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 구예빈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설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친구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감사해지.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복도로 나가서 한번 그 벽에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많구나.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내 주위에 감사가 그냥 열려 있는데 원망과 불평, 비난, 비판만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면 여러분, 다니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도전받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 푸른 하늘을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만찮은 녹록지 않은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전천후 감사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전천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그 기능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돼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천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전천후 감사를 해야 하는가? 때로는 근심이 밀려오고 불안함이 밀려오고 일하는 것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너무 답답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그래서 전천후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전천후 감사가 필요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왜 전천후 감사가 필요한가? 첫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셋째는 마침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침내 역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전천후 감사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보내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을 텐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저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빌립보서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다, 그렇게 빌립보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마음의 어둠과 염려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빌립보 도시는 제2의 로마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로마를 제일 닮게 만드는 도시, 계획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라든지 로마의 정신, 황제 숭배 사상, 로마의 문화, 이런 것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 도시로 다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온갖 염려, 걱정, 불안함,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와 간구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좀 넓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기도입니다. 간구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혈압으로 고생합니다. 고혈압입니다. 하나님, 이 혈압을 정상응 수치로 돌려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범위하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 몇 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대학 어떤 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어떤 기도, 어떤 간구를 하든지 거기에 꼭 포함되어져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감사는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신앙 자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날씨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형식적인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언어 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막강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마귀가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조성해 놨는데 이제 원망할 거야, 불평할 거야, 하나님 향해서 저주할 거야, 그런 모든 상황들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제 마귀가 딱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머리를 들더니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 마귀가 더 이상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천후 감사, 왜 전천후 감사가 필요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왔어요. 배가 고팠는지 나에게 떡 3덩이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나에게 떡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벗을 생각해서 다른 벗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은 밤이 깊고 문은 잠겼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잠에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줄 수 없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떡을 주는가, 결국은 주게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을 그대로 띄워놔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왜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뭐 때문에요? 간청함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이 귀찮아서 일어나 줄 마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하고 나하고의 어떤 벗됨의 친구의 관계 때문에 지금 요청하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미다, 공로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 너하고 나하고 몇 년인데 이런 나와 너와의 어떤 내놓을 만한 의가 있고 공로가 있고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좀 달라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공로나 의를 내세운다면 내가 줄 마음이 없다. 그런데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이 뭡니까? 간절함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뻔뻔함 때문에, 너의 그 철면피 때문에, 너의 그 용감함 때문에 내가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뻔뻔하고 철면피고 용감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공로나 내 의나 이런 걸 내세워서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비록 나는 지금 밤중에 찾아왔고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귀찮게 하고 있고 다 알아요. 내가 어떤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철면피처럼 뻔뻔함을 가지고 용감함을 가지고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버렸기에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정성이 가력합니다. 저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기도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정성을 들입니다. 구다는 무당들요, 한겨울에도 산골 올라가서 그 흐르는 계곡물에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정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신에게 나가서 뭔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나의 의와 나의 공로 내세울 만한 것,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스럽지만 때로는 철면피지만 주님, 나 한 주간 이렇게 살은 거 실패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주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고 찾아내고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런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기대 이상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7일 최영환 대표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포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수도권에서 워낙 많은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지방에 있는 사투리가 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웃음거리가 돼버리니까 이 최영환 이 대표가 그냥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인 기피 현상이 들게 되고 기숙사 방에서 그냥 콕 박혀가지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 수업만 딱 듣고 밥만 먹고 저기 아는 친구가 오면 저 건물 돌아서 그렇게 다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기숙사 방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지내서 되겠는가?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표준말을 보이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침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기숙사 책상에 앉아서 푸념으로 하나님, 제가 이 대인 기피증이 지금 걸려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 한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푸념으로 속이 답답하니까 신음하면서 그렇게 그냥 되뇌인 거예요. 그러고는 표준말을 배우기 위해서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의 말을 다 녹음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학생 토론대회에 한번 출전을 했는데 처음에 출전해서 뭘 받았다고요? 동상을 받았다. 두 번째 출전에서는 대상 1등을 한 거예요. 세 번째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또 출전을 했는데 이제는 심사위원들도 매년 나오니까 다 아는 거죠. 복도에서 어떤 심사위원하고 이렇게 싹 지나치고 심사위원이 저 복도 끝쯤에 갔는데 다시 최영은 군을 부르면서 다시 다가와서 무슨 말을 했다 그럽니까? 여러분 대단하셔요. 더 이상 이제 이 대회에, 이 토론대회에 최영은 군은 나오지 마시게. 이미 최영은 군은 한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네. 최영은 군에게 이 대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네. 여러분, 그때 대인 기피증이 걸려서 표준말을 한번 배워서 극복해야지. 그 마음을 먹고 기숙사 콕 박혀 있다가
책상에 앉아서 푸념으로 하나님, 한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니까 그렇게 푸념으로 신음하듯이 되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도 잊지 않으시고 이 심사위원을 통해서 그 복도에서 그때 신음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그 감격에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여러분 그 간증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천후 감사 왜 가능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한평생 하나님 주신 이 무기를,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전천후 감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내가 감당치 못할 소용돌이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몰아치는 소용돌이를 잠잠히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상의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슬픔, 자기 연민, 죄책감, 우울함, 열등감이 나를 꽉 짓누릅니다. 마치 최영환 대표처럼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인 기피증처럼 때로는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비난, 비판, 정죄, 판단이 내 마음 가운데 불릴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 가운데 불릴듯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그야말로 찬물을 확 부어서 잔잔하게 식혀버리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음란과 음탕과 음행과 음욕과 간음과 같은 이 더러운 죄악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을 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제 간증도 들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주의자, 참 멋진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다른 거는 문제될 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100% 확신하게 돼버리면 두려움도 염려도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거리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 가지고 너무 애쓰고 수고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혀와 나의 삶을 온전히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마지막 하나는 마침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침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한숨이 기도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역전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그 나라의 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시기질투합니다. 다니엘이 너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흠을 잡아서 좀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고 있는 이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함을 했는데 그 모함 내용이 뭡니까? 다리오 왕을 살살 꼬셔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구하면 요청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왕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별 생각 없이 조서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새로운 법령이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감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 잘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웬 이 또 이상한 법령이 내려져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졌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봉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입을 벌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입이 안 벌려져요. 그 다음 아침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유유히 자유를 누리며 걸어 나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확 먹어버렸더라. 역전 아닙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이런저런 모함으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 오히려 모함했던 자들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천후 감사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천후 감사 왜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이 전천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올 한 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2021년 한 달여 남은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전천후 감사로 멋진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